내유외환, 나라가 안팎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또 일본의 또 경제 제재 문제 때문에 나라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고 전혀 어떻게 예상할 길이 없는 그런 암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의존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기둥이 툭 빠져버리니까 집이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이것은 단순히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부분만 갖고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많은 위로가 필요한, 또 우리에게 용기가 가장 필요한, 또 힘내십시오 하는 말이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오늘 이 요한 1서를 오늘부터 매주마다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좀 서론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이 5권의 책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호칭을 할 때 형제들 그리고 아들들, 자녀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하는 대상이 말씀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냐?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뭐냐면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가장 기독교의 위협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그 왜곡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죠.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이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이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육체는 버려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철학적 사상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생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러시죠?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그 빌립보 2장에 보면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져야 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으로 그러나 죄가 없으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반신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그리고 성경적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존재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사람이란다면 그런 더러운 존재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더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단되지 하나님이 있고 없고 때문에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색채를 가졌지만 기독교의 교리에 반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은 아니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단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펴서 당시 기독교를 상당히 어지럽게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문화나 이런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문제보다는 이거는 근본 문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쭉 한번 우리가 매주일마다 지나가면서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돼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언급한 그 대목에서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중심한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는데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태초라는 말은 조금 설명드리면 태초라는 말은 요한복음 창세기 때 나온 창세기 1장 1장에 말한 태초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온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에 나온 태초는 이 세상을 만들어서 시작한 시간부터 시작되는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말한 태초는 영원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원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는 언제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먼 시간, 영원한 그 시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요한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자기는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이단 같은 얘기잖아요. 이단 같은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요한이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이 있었던 그때보다 더 앞서서 있었던 사람이냐? 그리고 그가 생명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말하면서 어떤 것을 들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어떤 모양을 가져서 이분이 이것을 만졌다고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 공간 속에 살아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언제를 의미하고, 그리고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가 방금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답이 나와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 그 다음에 뒤에 쭉 나가서 영원한 생명, 또 쭉 뒤쪽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되신 주님을 목격해서 알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목격해서 영원전부터 계시는 영혼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 그분이신 그분을 사도 요한과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분을 목격하고 만진 바 되어서 그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소개하려는 예수, 이 생명 되신 분은 누구냐? 그것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성육신하신, 성육신하신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왜 이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또 그랬어요. 왜 말씀이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곧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사도 요한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심을 예수님 자신에게서 직접 듣고 그리고 그분을 보았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은 영원전 태초전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 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한 게 굉장히 어려워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우리 목사님 왜 오늘 또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잘 몰라도 좀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려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걸 증거하려고 이걸 쓰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유, 이 복잡한 것 같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꼭 얘기하려고 하느냐? 3가지 이유를 본문에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에게 사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떨어진 관계예요. 왜요? 죄 때문에 나누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렸다고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을 던져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누리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한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삶의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내 그 속에서 부자도 흉내낼 수 없는 자족하는 비결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뭘까요? 우리가 육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이게 진짜 생명일까요?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적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도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살면 70을 사고 건강하게 살면 80을 산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삶 자체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도 바람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요. 아침 이슬처럼 살짝 내렸다가 말라져 버린 것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엄격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7, 80년 사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진짜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살아요. 내가 지금도 팔팔 살아있기 때문에 참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이 생명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요. 이번에 이소래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분들이, 연세 드신 두 분들이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그 연세 드신 그 키도 얼마나 크신지 몰라. 그분 모시고 계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으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뭐 특별한 병 없이 연세가 되어서 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냥 목숨이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네. 여러분, 사람은 수명이 있어요. 기계도 만들어 놓으면 수명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못 써요. 몇 년에 몇 년 쓰고도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기운이 점점 빠져갑니다. 사람이 좀 보통 사람은 75세, 6세, 그렇지 좀 건강한 사람은 한 80 정도 접어들면요, 모든 신체적 기능이 다 둔화가 되죠. 끝이 온단 말이에요.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 생명, 짧은 생명 붙어 있을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 누리고 살아가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래도 내가 깔딱깔딱 하더라도 목숨이 살아있는 이 순간까지 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내 생명의 기운이 다한다는 사실을 나는 잊어버리기 싫어요. 나는 인정하기 싫어요. 나는 안 죽어. 나는 그렇게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그 생명을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음의 문 앞에 서서 자기 목숨을 지켜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자기 생명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운동을 해도 쇠하여가는 자기 생명을 막아낼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대로 우리가 끝나고 말 것인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쳐서라도 이 생명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이대로 꺼져가는 심지의 불처럼 그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한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세계, 끝나버릴 말고 살, 가짜와 같은 이 생명, 잠시 있다가 머물고 있다가 말 생명, 이 생명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는 우리 생명을 지켜줄 자가 없어요. 주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내 생명으로 소유를 해야 돼요. 내 생명으로. 그래야 내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내 생명으로 누려, 주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끌어안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 것인가?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생명이신 그분에게 붙어야 돼요. 예.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밖에 나가면 우리 사과가 좀 많이 맺었습니다. 지금 솎아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맺어져서 누가 도중에 다 따먹지 마시고 가을에 좀 붉은 빛 들면 좀 먹읍시다. 저 부사요, 맛있는 거예요. 저게. 아무리 멋있게 과일의 열매가 가지에 맺혔다 할지라도 가지 자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꺾이면 그 순간 말라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진액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그 받은 공급 같은 힘을 가지고 생명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고서는, 그분과 관계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나도 생명을 얻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한다는 것이고, 듣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나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눈으로 식별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몹쓸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치가 없는 존재라도 우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 힘들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되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분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본래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감동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죄가 드러나서 회개가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실망해서 갑니다. 코가 석자나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엠마오로 실망해서 자기들끼리, 야,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 뭐하고 살지 이제? 어떡할까?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쭉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옆에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두른두른 하면서 그런 겁니다. 야, 옆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안 뜨겁더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다니까 하나님이 막 환상 가운데 나타나거나 꿈에 나타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셨지, 그분의 원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나면 세상을 사는 맛이 달라져요. 눈이 떠져요. 세상은 똑같아요. 옆에 그 아내, 그 남편, 그 내가 다니는 환경 똑같아요. 근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 눈이 열려버려요. 눈이 열린다. 어둠의 그늘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뭐 이 말을 한 것은 그가 가난해졌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에게 가난이 찾아오든 부유함이 그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속에 내재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환각제 같은 것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걸 섭취하면서 그 괴로움들을 잊어보려고 애를 쓰는가? 결국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예수를 못 만났어요. 예수를. 여러분, 인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답니다. 어느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필립 반 보슈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인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행복입니다. 행복. 그가 쓴 책에 그 행복에 관한 그 철학적 성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책이지만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므로 그것을 얻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추구하고 인생 전부를 바쳐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행복,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복관,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우리 자식만 닮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가 갖고 있는 행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근데요, 인생의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해피니스라. 근데 원래 이 단어는 그 어느 단어에서 어느 단어와 그 말에 그 어근이 같으냐면 그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그걸 해프닝이라고 그러죠. 해프닝. 그러니까 이 해프닝이 일어날 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말을 해피니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원래 의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디냐? 요행입니다. 횡재를 만나는 겁니다. 재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권을 당첨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 횡재 만났다 그래요. 그러거나 재수가 좋아서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부는 모두 다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저 얘기가 아니에요. 복권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누가 이렇게 사설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거의 다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거의 다가 불행합니다. 더 망해버렸든지, 아니면 관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든지, 홀로 가서 살아야 되는 어떤 독립적 생활 때문에 외로워서 힘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익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영어에서는 blessing 그럽니다. blessing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똑같은 그 단어에서, 그러니까 그 말의 어근이라고 그러죠. 어근에서 나온 말이 피라는 뜻입니다. 피, 이 혈. 피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블루드라고 그러잖아요. 블루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행복은 뭐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결국 이 죄에 대한 속죄, 피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를 맺어져야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기쁨, 인생의 복은 뭐냐?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보다 우선될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문제. 우리가 도덕적 사고로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딱 정립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는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 같이 해봅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만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환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고 영원함을 믿습니다.